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한 프로그램, TV나 또 책, 유튜브 내용들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땡땡에서 살아보기라는 거예요. 땡땡에서 살아보기.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또 섬에서 뭐 한 달 살아보기. 숲속에서 한 달 살기. 또 계곡에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등등. 원래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낯선 곳,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한 달 또는 6개월, 1년을 살아가는 일상을 취재하고 방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달쯤 살아보는 거, 그까이 거 뭐 못할 거 뭐 있나 싶어서 호기롭게 자신만만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향수병도 올리고 외로움, 불편함, 부정 등으로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 채땡땡 부부도 아마 시점으로 해서 처음에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견뎌낸 사람도 쉽게 생각해서 해보았는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경험담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귀농하는 또 귀어하는 젊은 이제 부부나 청년들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다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와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마을의 특세가 심하더라. 또 와 보니까 우리 같으면 지네가 많아서 살기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또 육지 살던 사람인데 바다 음식 잘 못 먹겠더라. 향수병 나서 못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도 사람은 참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함에서 멀어져 떨어져 생활한다는 것은 행복의 멈춤, 포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불편함, 외로움은 단순한 호기심과는 바꾸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로 미루어 짐작해 볼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죠.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로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추위, 더위, 고통에 힘겨움을 우리는 호소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신이시잖아요. 신. 하나님은 육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이신 존재라는 거예요. 영. 이해를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모를 때는 그냥 듣고 외워.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이시다. 육체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개미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개미는 여러분 좋게 생각할지 몰라요. 거미, 그것도 독거미 이런 거. 그런 존재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분이 육신을 입는다는 의미는 사람이 개미나 거미 같은 존재로 격화된다는 것, 그런 몸을 입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고 한 달간만 개미로 살아봐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대답은 뭘까요? No 하죠. No. 아이고 뭔 소리 합니까? 제가 어떻게 개미로 삽니까? 혹 지나가다 누가 밟든지 혹 지나가다 참새가 쪼아 먹으면 끝.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되신다는 의미가 오늘 나오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즉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즉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멘. 엄청난 여기 비밀이 세계 최고의 비밀이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게 최고의 신비의 비밀에 속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우리는 신을 본 사람이 이때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형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 하는데 형체가 없어. 내 아들이 내가 눈에 보이고 태어났고 내가 주는 우유나 젖을 먹고 자라가지고 이만큼 커가지고 있으니까 아이고 아들 사랑스럽다 이쁘다 하는데 한 개도 없어. 낳았다는데 애가 안 비네. 애가 안 보여. 보여야 뭐 젖을 믿어 우유를 믿지. 애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거라요. 그죠? 그리고 형체가 없는 존재가 아닌데 보이는 형체로 오니까 이분이 신인데 또 신으로 또 안 믿어져. 너하고 똑같네. 찝으니까 아프다고 하네. 배고프다고. 아이고 꼬르륵 소리가 나네. 배고프다고? 잠깐만 하고 화장실 가네. 그렇게 사람이라. 야 이게 똑같은 사람이 어찌 신이냐? 또 인정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영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는 우리로 생각하면 지극히 존귀한 동물의 영장이라 하고 만물의 어뜸이라 하는 사람이 개미 같은 존재로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되신다는 것은 치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입는다는 뜻이 돼요. 그런 대상이 되었다 뜻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음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되신 거죠. 끔찍스럽게 된 겁니다. 알고 보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지렁이가 되었다. 지렁이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면 저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근데 사람이 지렁이가 됐다. 개미가 됐다. 거미가 됐다. 파리가 됐다. 생각도 하기 싫네요.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음을 통해 즉 육체 더 이제 원어에 가까이 말하면 말씀이신 워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육신 플래시라는 단어인데 살덩이. 자 여러분이 뼈다구가 있죠? 손가락에도 뼈다구가 있고 이 살이 덮여 있죠? 살 없어요 여러분 손에. 이게 다 살 가죽이 뼈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살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살덩이가. 즉 무익한 존재가 되었다. 약한 존재가 되었다. 먼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주 그런 힘 있는 권세, 절대적인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자가 아주 힘없는 날카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와 같은 위치로 내려오시니까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으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9절 10절 읽지 않아서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즉 거절했다. 심지어 5절 빛이 어둠이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은 어둠을 자기가 어둡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따라서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와 나와 같은 선택받은 사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속이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 걸 구속이라. 즉 속량이다, 구원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soul, spirit.
God, 하나님이 man,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왜 그랬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사람을 대신할 자격이, 대표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거 됩니다. 사람이 되시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됐다. 14절 뒷부분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즉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온 것을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 하나님이 육체로도 임하심을 보임을 보고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또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의 또 영광이 돼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보면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 순종을 통하여 자신 즉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된 비결이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햇빛이 태양 오늘 날이 꾸리무리한데 어제 아래 날씨가 해가 찬란했잖아요. 확 뜨면 어때요? 그 해 기운에 여기서 저 해가 떠 있는데 지나가면 우리 조금 말하면 따갑죠. 햇살이 뜨겁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제 꾸리무리하니까 한 개도 안 뜨겁죠. 이해가 안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광을 입고 오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본문에 보세요.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아심에 우리 가운데 그 아니까 우리의 그 하나님의 태양을 기준하면 해가 뜨니까 햇살의 기준이 그 복사일이 우리한테 쭉 오지요. 따뜻하고 덥잖아요. 옷 안 입어도 아유 덥다고 벗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니까 은혜와 진리를 갖고 내려오셔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여기 전기불 켜니까 우리가 빛에 의해서 우리가 글씨도 보고 저도 보이고 TV도 보이고 그러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하게 된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순종으로 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몸으로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빌립보서에 보면 버려가지고 포기해가지고 내가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갑니까? 내가 왜 인간처럼 돼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함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찬란한 빛이 계속 꺼지지 않고 여러분 속에서 타오르는 거예요. 빛이, 거기 빛이 여러분이 오전 말씀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 빛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되어 구원의 길을 받게 된다. 진리가 뭐냐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통한 구원이 있죠. 그래서 영생의 길을 보장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며 진리가 되십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고 순종에 저 하나님도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교만이고 절대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사랑을 인식해서 참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워십,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 자리에 좀 불편하더라도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서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린다는 뜻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뒤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다.
얼마나 내가 왜 하나님께 드리노?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은데 내 삶, 로마서에 근거하면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하셔가지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로 온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보장받은 겁니다. 좀 어설프게 믿더라도 예수 공로 의지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가 해가 비치면 태양이 비치면 그 햇살의 따사로움을 느끼듯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모셔가기 위해서예요.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